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최고의 날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24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필요에 대해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접근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접근도 있겠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그런 접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에 대해 의식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것을 말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더 좋은 접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 그 divine power,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영광과 덕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다음에 덕, 하나님의 탁월함과 이런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안에서 자라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이미 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그분께 구하는 방안으로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분께서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접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가 더 어릴 때는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그런 계속 그 달라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가 발전하고 말씀의 지식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다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감사함으로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 시간은 무엇을 구하는 그런 그 기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바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타내는 것이 남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은 더 많은 시간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하는 것들로 채워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와 가족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세상에 무엇이 당신에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과 당신이 구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모든 것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은 그분이 이미 당신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대답은 이해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면 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십시오. 정말 짧지만 정말 강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했다면 바로 내가 그런 자이다 라고 우리는 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나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고 확고한 그 진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었고 구원은 그만큼 완벽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필요를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구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이 그 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연인에게 완벽한 응답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벽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이생과 내세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해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은 정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간 것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필요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 많은 수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정말 빵과 음식이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얼마나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개념도 없으신 분같이 마치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똑같이 필요를 의식하지 않고 필요를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정말 가장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참고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에서 읽었듯이 정말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완전히 삼킬 것 같은 그런 큰 파도와 같이 몰려올 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다면은 기도와 간구,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죠. 그런데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냥 염려와 근심으로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런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종종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최고의 권세를 취하시고 그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전개입니다. 그런 진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는 거꾸로 이 세상은 모두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또 단순하게 이 세상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정말
우리가 물질적인 건 물론이고요. 우리 필요한 모든 지혜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다른 환경을 마주하게 되고 계속 필요한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정말 이 한 성경 구절에 사도 바울의 계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계시가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그의 풍요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또 그분의 풍성하심 나의 필요, 나의 주변 환경 이게 아니라 그분의 풍요함을 따라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신 그분의 스케일대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우리가 필요를 보고 자꾸 필요를 말하지 않고 오늘 정말 그 제목과 같이 필요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의 공급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그것을 취합니다. 우리 고백기도 합니다. 저는 필요에 대해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며 그분이 저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므로 저의 삶에는 언제나 영광이 증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삶을 자꾸 자연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급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쏘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필요에 대해서 의식하지 마시고 그분의 공급을 말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말하고 그분이 내게 정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바람으로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